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10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일과 어제 교역자 가족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고요. 어제 새벽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장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잠언 6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언 6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을 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분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잠언 1장에서 5장까지 솔로몬 지혜자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했죠. 이제 오늘 잠언 6장에서는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지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요. 지혜자가, 즉 하나님의 지혜로운 백성이 피해야 할 네 가지 인생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피해야 할 네 가지 인생의 모습.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에게서 떨어져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 자신도 이러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네 가지 인생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부주의한 자입니다. 부주의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둘째는 게으른 자입니다. 게으르게 사는 사람. 셋째는 불량한 자입니다. 불량한 자, 즉 악한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가증한 자입니다. 교만하고 거짓된 자. 자, 이와 같이 부주의한 자, 게으른 자, 불량한 자, 가증한 자, 이 네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 지혜롭게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부주의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지혜자는요, 담보, 보증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담보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담보 혹은 보증은요, 자칫 우리를 곤경에 처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내 이웃을 위한 경솔하고 성급한 담보, 이 보증 행위는 담보자인 우리를 곤경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절, 2절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가운데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담보하고 보증하는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얽혔으며 라고 말합니다. 얽히다. 그리고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잡히다. 이 말은 잡다, 포획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이 길을 가다가
또 숲을 지나다가 덫에 걸리죠. 그물에 잡히게 되죠.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말, 특별히 이 보증, 담보를 약속하는 우리의 말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웃이란 말이 나오죠.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라고 나오는데요. 여기 이웃은 우리와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동료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선의의 마음으로, 안대한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하죠. 또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특별히 우리의 미래의 삶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우리의 경솔하고 성급한 담보나 보증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이 보증이나 담보를 많이 주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고대 이 솔로몬 왕이 통치했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 안에는 이 보증, 담보가 아주 만연했던 그런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백성들 상당수가 피해를 입는 모습을 보면서 지혜의 왕 솔로몬 왕은 이렇게 부주의하게 담보나 보증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보증이나 담보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 말씀드린 대로 담보나 보증에 있어서 우리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중해야죠. 특별히 나의 지불 능력을 잘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까지 지불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능력을 넘어서는 또 나의 지불할 능력을, 이행할 능력을 넘어서는 정도의 도움을 줄 때에는 우리는 상당히 신중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로 또 보증, 이 담보에 약속을 하는데 실수가 있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곧 가서 겸손히 이웃에게 간구하여 벗어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1절이죠.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자,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내가 말로 실수를 했다면, 말로 실수하여 보증이나 담보 약속을 했다면, 내가 이웃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겸손히 오히려 내가 간구해서 스스로 벗어나야 한다. 그렇게 스스로 겸손함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말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직접 가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모습을 경계하고 있습니까? 게으른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게으른 자. 게으른 자는 누굽니까? 삶이 나태한 자를 말하죠. 그러나 단지 삶이 나태한 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자일까요? 나의 상황, 나의 현재의 이 상황 혹은 공동체, 사회 기존 질서가 최선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불평하는 자, 이 자도 게으른 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이런 태도를 버리고 부지런히 내일의 삶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늘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죠. 솔로몬은 자연 세계를 깊이 연구했던 그러한 지혜자입니다. 솔로몬이 개미들의 삶을 보았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를 향해서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미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감독자가 감독하지 않을지라도 본성적으로 앞으로 다가올 겨울을 대비해서 여름 동안 부지런히 양식을 예비하는 특징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곤충도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할 하나님 백성이 게으름과 나태에 빠져서 되겠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에 대한 경고가 10절에 나오죠. 10절에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11절에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필이 분사같이 이르리라. 무엇을 말합니까?
너의 삶 가운데 갑자기 가난이 임하게 된다. 가난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 가운데 너의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라고 말할 때요. 여기 강도를 어떤 번역은 불량배라고 번역합니다. 너의 가난이 불량배가 우리를 찾아오듯이 갑자기 찾아오게 된다. 특별히 여기 강도같이 오다라고 할 때 이 오다라는 이 문법적인 특징이요. 이것은 완료형으로 확실성을 강조해 줍니다.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온다는 겁니다. 게으르고 나태하면 가난이 반드시 오되 불량배처럼 찾아오게 되고 또 가난이 군사같이 그렇죠. 군사가 엄습하듯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지금 게으른 자에 대한 경고를 두 번째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피해야 할 인생의 모습, 그것은 불량한 자의 모습입니다. 불량한 자라는 것은요, 비뚤어진 사람을 말해요. 악당 같은 사람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불량한 자는요, 공동체와 또 하나님께 적대적인 그러한 마음, 그러한 특징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이 불량한 자의 모습은요, 구부러진 말을 한다는 거죠. 12절에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한다. 구부러진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진실을 의도적으로 곡해하고 왜곡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이런 묘사가 나오죠. 눈으로 발로 13절이 그렇죠.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눈으로 발로 몸짓 언어를 말합니다. 몸짓 언어를 통해서 계속해서 진실을 왜곡하고 곡해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마음의 폐역, 14절이죠. 마음의 폐역은 뭘 말합니까? 마음 안에 있는 죄죠. 죄의 그런 악한 그런 마음들이 결국 입술로 나온다는 거죠. 입술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입술로 나와서 불필요한 다툼이나 그리고 또한 반목을 일으키게 된다.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14절 그의 마음의 폐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그렇죠. 마음의 죄를 품고 입술로 그것이 표현이 되면서 결국 공동체 안에 다툼을 일으키게 된다. 반목을 일으키게 된다.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자가 있으면 우리의 작은 가정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공동체에 큰 폐해를 가져오게 되죠. 여러분 여기 불량한 자, 이 악인의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불량한 자, 이 악한 자, 이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갑작스러운 재앙이 찾아와서 멸망하게 되더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지혜로운 하나님 백성이 피해야 할 네 번째 인생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가증한 자입니다. 가증한 자는 교만하고 거짓된 자를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가 이 가증한 자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면서 그 가증한 자의 설명이 쭉 나오고 있죠.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 말은 뭡니까? 이 가증한 자는 하나님의 성품,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과 위배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데 가증한 자는 전혀 하나님의 성품과 조화롭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위배된다. 바로 그러한 자가 가증한 자다. 교만하고 거짓된 자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특별하게 이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신체 기관, 5가지 신체 기관을 이야기하면서 그 신체 기관과 이 가증한 자의 모습을 지금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5가지 신체 기관. 먼저는요, 눈이에요. 사람의 눈. 눈에서 그 다음 혀로 내려갑니다. 눈에서 혀로 오고요. 혀에서 손으로 가요. 그리고는요, 이제 우리 인간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심장으로 옵니다. 심장, 마음이죠. 그리고 그 심장을 통해서 발로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요. 눈에서 혀로 그리고 손으로요. 그리고 심장으로 오고요. 심장에서 발로 나아가는 5가지 신체 기관을 통해서 흥미롭게
묘사하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눈. 17절에 보니까 눈을 뭐라 말합니까? 교만한 눈이다. 교만을 말하고 남들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것을 은근히 보여주는 우월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혀로 나오죠. 혀는 무엇을 말합니까? 혀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사기, 거짓, 바로 이런 것들을 혀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혀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결국 무엇이 이것을 진행합니까? 손이 진행하죠. 여러분, 이 참 죄인의 손, 악인의 손은 무죄한 자를 피 흘리게 하는데 능숙하죠. 손이 그러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죄가 없는 자, 무죄한 자를 피 흘리게 하는데 능숙한 통로가 되는 것이 손이죠. 자, 그리고 손에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 사람의 중심인 심장, 마음으로 오죠. 18절에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 마음은 뭐합니까? 악한 생각, 악한 괴교를 꾸미고 꾀하는 것이 마음이라 할 수가 있죠. 심장의 기관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무엇을 말합니까? 발이죠. 발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다 말합니다. 발이 우리를 악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악을 행하도록 우리를 악을 향하여 지향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우리 죄의 모습, 죄인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존재를 그리면서 바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우리의 인간의 기관들을 표현하면서 묘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보았는데요. 그런데 잠언 역시도 인간의 기관들을 지금 통로로 말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죄에 또 쓰임 받을 수 있을지 또 악에 쓰임 받을 수 있는지를 말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끝으로 지혜자 솔로몬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는 두 가지 유형을 말하는데요. 그것이 하나는 거짓 증인이고요. 위증하는 증인이고요. 그리고 이간, 다툼을 은근히 초래하는 그러한 행위를 말합니다. 19절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거짓 증인이라는 것이죠. 사실이 아닌 것을 은근히 거짓으로 만들어가는 위증, 거짓 증인을 말하고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공동체 가장 중요한 것이 화목 아닙니까? 가족, 가정 공동체든지 믿음의 공동체든지요. 가장 중요한 것이 화목인데 형제 사이를 은근히 이간시키는 이러한 일. 이것이 다툼을 가져오고 또 불화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은 아주 위험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삶의 실제에서 지혜롭게 살 것인지를 네 가지 경계해야 할 삶의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깨달아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진실하고 또 그리고 경제, 이 화목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자,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부주의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솔하고 부주의하지 말고 신중하게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게으름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의 미래를 생각할 때도 게을러서 안 되고 하나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더라도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마음이 비뚤어진 자, 특별히 악한 자, 악당 같은 자, 이런 불량한 자의 그러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말이 구부러져서 안 되고 마음이 패역해서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가증한 자, 교만하고 거짓된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솔로몬을 통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게 되었는데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내가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죄악이 역사하고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이러한 가지 죄악이 아직도 역사하는 이때에 하나님 제가 지혜롭게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정말로 지혜로운 자로 인생의 걸음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할 때에 이러한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훈계로 교양으로 잘 양육해서 자녀들이 세상의 죄에 빠지지 않고
부주의하거나 게으르거나 불량하지 않고 가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들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솔로몬을 통하여서 우리가 피해야 할,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피해야 할 네 가지 모습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부주의한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게으른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불량한 자, 가증한 자의 모습 하나님 멀어지게 하시고 그러한 삶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또 세워주시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삶이 기쁨과 감사와 축복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우리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다음 세대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의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지혜로운 삶을 실질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 비전 예수 산책 AKP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를 향하여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임직자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교회 일꾼들입니다.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또 준비되고 또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을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되게 섬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에 있을 목자 목녀반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장이 하나님의 천국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고 사랑이 나누어지는 목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신 우리 귀한 목자 목녀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자 목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 중보기도 이번 달 남아공 양승록 이정미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목장이 기도와 구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유를 위한 기도 김영수 집사님, 조은규 권사님, 에릭 펠트 성도님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모든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힘주시고 또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 용기 주시고 길들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일터와 학교와 하나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